예,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고난을 참고 견디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5장 30절, 그리고 5장 19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38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본으로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결국 그 고난의 길이지요.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3일째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데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런 고난의 일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슬픔과 고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셨고 모욕과 배척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주님이 그런 걸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단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견디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 현재의 고난은 그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중대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원을 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뭐를 이룬다? 중대한 그런 영원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난주부터가 사순절인데 이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사람의 제대에 죽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게 언제냐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대신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왜 이렇게 놀라운 얘기냐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면 대신 당신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구세주로 죽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은 이건 천지가 뵙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창세 전부터도 어린 양이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도 어린 양이 되셔서 실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뭐라고 그러죠? 어린 양인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도 그랬지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길어서 간단히 2절만 얘기하면 실제로 정령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통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도 마치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뭐다?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이며 그가 으스러진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니 이걸 우리가 묵상한다면 아마 정말 그 사랑을 만지게 될 것이고 정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엄청난 위로를 얻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 다 이렇게 새롭게 정말 어떻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낫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큰 놀라운 평안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 형편없는 데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랑을 만지면 왜 감흥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찬송가 중에 너희가 뭐라 그러니까 세상에 실패하거든 뭘 바라봐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바라봐라. 그런 것도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가 거기에 그 사랑이 전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과 이토록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인가요? 지금 성경 이사야 53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출생한 때부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떻게 그 구유에 오신 것부터도 그렇고요. 그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고난과 슬픔을 짊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그야말로 이 성경을 보면 뭐 끊임없는 극도의 배척과 박해가 있었고, 그죠? 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었고, 또 그야말로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고 멸시와 배척과 박해와 욕하는 것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우린 조그만 감정이 상해도 이거를 참지를 못하는데 그만한 그런 배척과 그런 그 굴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도 아무런 그 반응이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은망도 갔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철없을 땐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마치 귀신들의 왕인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건 정말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는데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그것을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아요. 아까 우리 에레미야를 읽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한다고 잘못됐다고 잘못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하려고.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 영광에 이르는 노정, 그 예루살렘으로 3일 길을 간 이 여정은 다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야말로 그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만져야 됩니다. 그죠? 고난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냥 고난 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것이 되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곤경, 불효, 박해, 괴로움을 불평없이 감당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단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하고 배워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는 정말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봐야 겸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분이 고난이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도 안 해보고서 그분의 고난의 신비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참 어떤 것입니까?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주인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근데 이렇게 집주인은 나를 갖다가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극도의 배척과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우린 종이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분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욕과 경멸과 배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마땅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설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본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배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극도의 배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워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옥으로 데려가고 어떻게 해도 다 할 말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끝까지 보호한다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언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의인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예언자나 의인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도,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이 참된 복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레미야가 전하니까 그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좀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게 진짜 복음은 보니까 왜 이렇게 참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질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바른 복음이라 이렇게 거짓 자들에게는 이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왜냐? 아니, 주님을 그대로 따라라,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가 그렇게 극도의 배척을 하는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말해도 그 춤을 추지 않고, 왜 어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도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심각한 장성곡을 불러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해도 전혀 가슴을 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거예요. 지 멋대로 고집대로 완고하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겪으셨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한 것에 절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감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무엇이 와도 다 기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에만 목적을 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지. 우리 같이 한 번이라도 참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이 하시라는 대로만 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9절에도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시는 대로, 듣는 대로만 그냥 사신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그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거 여태까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들려주신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100% 절대 순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차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면서 다 뭡니까? 예? 예. 시키는 일도 안 하지만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토록 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의 파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다 지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가 바로 뭡니까? 이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큰 원죄는 하나님 없이 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근원적인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100%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가난하고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게 살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성령을 쫓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분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멋대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겁니다. 불법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처럼 멋대로 함부로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주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라면 고난과 공공과 괴로움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파멸로 이끄는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요 넓은 문을 가는 게 바로 뭐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분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게 왜 이렇게 나쁘느냐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임의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넓은 길이에요. 야, 그게 그렇게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까지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지만은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소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어떤 동기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 거짓 신앙자라는 거야. 오직 나의 권익은 다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하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얼마나 지금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가 하고 있는 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슬퍼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도 같이 기뻐하지 않고 에레미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형 선고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것이 이게 거짓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모르고 전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머리로만 한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한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뽑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부분은 싫어하죠. 특히 옛날보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십자가나 고난에 대한 설교나 자기를 소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는 설교를 싫어하는데
지금 고난은 뭐를 이뤄낸다는 거야? 환난은 그건 잠시뿐인 것이고 중대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영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다 어떻습니까? 고난의 일생인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이 굴욕과 슬픔은 그 영혼에 비한다고 하면 한 점에 불과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한 찰나와 영혼의 비교예요. 영혼이 그 무궁무진한 시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수학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길게 누리지 마세요. 영혼에 비하면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고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00번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영문 밖에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사순절날 왜 고난을 이렇게 오히려 감사드리고 10,000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라고 했느냐?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당연히 그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반복해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연합돼서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침 사순절인데 또 어떤 그 말씀이 거기에 또 관련된 말씀이라 되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 이걸 이제 그 고통의 시련, 징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겪은 자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나한테 다 그런 고난 겪게 하는 게 아니야. 고난을 크게 겪는 사람도 있고 적게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생자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징계와 훈련과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천연 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러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있었던 것, 40년이 있었던 것처럼.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땐 망조예요. 아니 그렇게 사도에는 평생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뒷발을 말이 차면은 자기한테만 찔리는 어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고난당하는 자라는 이런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 죽게 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왜 우리 로마 때 일곱 왕이 있었을 때 어떤 극심한 그게 무슨 교회죠? 버가모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나아가서 그 두 번째 교회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하고 갇히고 불에 화형당하고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구약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는 시련까지도 겪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정말 말씀의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 말년이요 거의 다 감옥을 가거나 우리 인간의 그냥 바깥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을 텐데 왜 감옥에 가뒀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잔느 기용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 워치만이라든지 또 뭐 베드로나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잘려 죽었고 유혹을 받았고 칼에 찔려 죽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떠돌아다녔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울이 이제 이걸 쓴 걸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지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무슨 야곱이나 이런 얘기가 쭉 믿음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부정적인 면만 생각해서 그렇게 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어떤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장막집, 그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것을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기고 또 얼마나 자기를 버러지와 이렇게 먼지처럼 겸손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의 증인들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고 지극히 큰 시험을 당했고 또 큰 괴로움과 고통의 시련을 당한 사람들로서 왜 그 믿음장이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으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욥의 고난, 야곱의 험악한 날들, 다윗의 절망의 부르짖음, 바울의 사탄의 가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버림당하심과 죄의 저주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마치 그냥 크게 생각하고 침소봉대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작은 종지기도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걸 배워라. 그러면 같이 주님이 멍에를 메워주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기꺼이 단마음으로 칠 수가 있다. 짐이 쉽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조금만 당해도 못 참잖아요. 조금만 굴욕을 당해도. 고난을 자꾸 크게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길게 느리지 마세요. 아까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하늘의 수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까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야. 뭐 다니엘이나 여러 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그 밥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 나를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주님이 그러셨는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이 더군다나 우리는 종이고 제자 아닙니까? 그분보다 못해야지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다 뭐다? 내가 너무 높다고 자고하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너무나 조급함이나 참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왜 요한이 인내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참질 못해. 조금만 기분 날이 있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도 아마 그 바울도 목에 잘려 죽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냥 안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응?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거길 가길 원하지만 내가 맡은 아직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고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주님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것도 당신 죄도 아닌데 나 때문에 아버지께 심지어 버림도 당하고 죄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고 이거 심하다고 절대 말하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주님의 고난을 안다면은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순절날 묵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단마음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느냐? 그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적합하지 않죠.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만 적합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있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인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문을 받아 죽게 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풀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왜 그 순교한 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지? 그 못이 박혀 있는데 거길 걸어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불에 화형을 당할 수가 있고, 이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있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무런 게 나는 지금 몸은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과 마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영원한 본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뛰어난 부활과 왕국의 보상과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바로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믿음의 장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증인들처럼 어떻습니까? 기꺼이 달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갈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와 욕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좁은 길을 가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 연합의 상태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넓고 편하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자신의 권익을 얻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이나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주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주님과 똑같은 오상을 받고 싶다. 혹은 주님과 똑같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하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이나 잔느기용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도저히 못할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갖다 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그 길을 가고 그걸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이거같이 또 귀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똑같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이 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오히려 달게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야말로 사람 중에는 가장 많은, 예수님 말고 고난을 당한 게 사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망조 아닙니까? 제일 많이. 근데도 뭡니까? 영원하고도 중대한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기꺼이 간 것인 거예요. 이게 단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진정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큰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이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고난당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기 권익을 위해서 아직도 나 하나 버리지 못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혜냐?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사는 것이니까. 믿음의 결국인 거룩함에 동참하며 화평을 가져오는 정의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다 뭐를 통해서다? 거저 공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뭡니까? 고통의 시련을 겪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징계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상에 주어지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냥 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기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회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면 돌파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죠? 저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조차 않는 일을 가지고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비난하고 큰 해악을 끼친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까닭없이 박해를 받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반대하며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많은 선지자가 그랬었고, 그래서 상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굴욕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고난을 따라간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참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는 이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그 어떤 믿음의 결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 큰 다루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다루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여러 군데서 시련을 만나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요셉의 일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박탈당함이 지내놓고 보면 뭐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고 또 모든 환경과 사람이 하나님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못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내가 사기를 당하게 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크게 보면 앞까지도 선영해서
요셉을 팔아먹으러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냥 아멘할 것밖에 없어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역경이 온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억울한 일이 생겼어. 사기를 당해서 또 고난이 와서 역경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게 악을 선용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어떡하라? 고난을 달게 받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된 인내는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남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따지지 않는 것이며,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 아무리 크고 자주 온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유익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 상급을 주고 또 의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가 당하신 고난은 나로 기꺼이 고난당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행한 걸 다 기억한다고 그래서 그날에 심판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런 고난이 감당함으로만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쌓여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처음에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무게추가 구원에서 상급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값없이 얻었지만 상급은 어떻게 얻어? 대가를 치르고 값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십자가의 군방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군에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불렀어요? 그분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불렀습니다. 그분이 모집했기 때문에 생활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군병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며,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계해야 할 것은 월계관을 얻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그냥 됩니까? 더군다나 군인인데 그야말로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거룩해지고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련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며 이것이 내 영혼에게 지극히 유익하며 불을 통과한 것은 반드시 산을 옮겨지는 믿음이 있게 되고 완전한 구원인 거룩에 이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같이 연합이 되어 있지만, 거듭남과 부활과 승천도 연합되어 있지만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어떤 고난에 연합된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크면 왜 저 사람은 잘 나가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큰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요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큰 그릇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왜 기록해 놨느냐?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세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큰 그릇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달게 되고 천만 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질그릇같이 깨지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계속 행하는 비참한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제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나를 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바로 뭐냐고 하면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지가 사는 거예요. 지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의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뭐다? 그게 바로 가장 신령한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율법을 왜 준지하십니까? 율법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은 가장 신령한 소리가 되는 게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만이 누구한테 간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슨 불악이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비참한 것은 보십시오. 내 힘으로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시험과 정욕과 욕망과 자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다 사람은 유죄 판결 받아서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뭘 알고 의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의롭고 쓸만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망상에 젖어 있는 것. 이게 부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의 진술을 모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한 영원히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치병에 걸린 구제불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내가 다 끝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전됐을 때예요. 바로 그때 그분에 의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속에서 항상 안타까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근데 수천 번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고 안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빛에 의해서 폭로돼가지고 내가 가장 가증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놀라운 새로운 신령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죽음을 모여서 건져내고 또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출구가 없어 비참할 때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 이 가련한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악한 정욕과 욕망에 지배당하고 자아로 살려 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다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몰라요. 내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못 버립니다. 죽었다 깨도 천지개벽을 해도 못 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로만 가능한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욕망과 자아를 완전히 버린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1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대체될 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00% 내가 무가 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고 오직 그분만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내어드림과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어드림과 절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린 다른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왜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오직 어떻습니까?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